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가서 그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덩이를 받아서 먹고 거기서 지내다가 그리시네가가 이제 마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그 유명한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좀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땅이 이 시돈이었고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시돈의 왕은 이세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이 이방인들의 땅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땅이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그곳이 시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밖에 나가면 우상만 있고 또 이제 우상 숭배자들만 만나게 되는 곳에 사는 게 영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영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조이선교회라고 제가 그 이제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저희가 있는 그 동아리가 있던 방 바로 옆에 증산도가 있었어요. 증산도가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이제 경건회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주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뭐 외우는데 옛날 다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아이들 와서 걔가 진짜 조이송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게 아니라 증산도 그거 외우면 너 진짜구나, 넌 조이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가 경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밖에 나갔는데 다 우상만 있고 우상 신전 집에다 모시고 무당 굿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라 그러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잡히게 되면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어디선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도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걸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원성도 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 이런 절차 저런 절차 없이 그냥 잡아다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곳이 자기 안전을 봐도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는 거 이렇게 사르밧까지 가는 거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이 시돈 땅까지는 한 130km, 짧게는 130km, 좀 길게 잡으면 뭐 150km도 된다 그러는데 하루에 한 20km 걸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좀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시돈 땅에 갔고 사르밧 성에 이제 엘리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르밧 성문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떠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한 조각도 함께 가져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 좀 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 가져오는 걸 모았다가 이렇게 모아서 쟁겨뒀다가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렇게 먹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까마귀가 마지막 날은 도시락을 싸와서 그 도시락 들고 이렇게 가면서 먹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틴 땅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촌락들이 이렇게 조밀하게 막 뭐 이렇게 다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만 걸어보면 촌락이 나오고 도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끝도 없이 뭐 그냥 광야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였고 또 그때는 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셨기 때문에 물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한 7일 동안 거의 물조차 먹지 못하고 걸어오지 않았나. 그게 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추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되게 배가 고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물을 달라고 하면서 떡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제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진짜다래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한 움큼의 곡식가루밖에 없는데 이 나뭇가지 주어서 그걸로 음식을 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먹고 이제 그냥 생명을 끊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그냥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여자를 이제 보면서 이 엘리야가 이 여자가 자기를 이제 공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상태를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참 쉽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일단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선교사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너 이제 한국에 가서 쉬는데 누구한테 찾아가면 그 권사가 너를 갖다가 먹여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오겠습니까? 권사님이 건물주고 가면 이제 편하게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섬겨주는 거 하면서 내가 지내겠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좀 뭔가 좀 많은 걸 갖고 있고 좀 이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만한 그러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숙함, 단단한 마음, 삶의 힘을 가진 그러한 분이 자기를 섬겨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왔더니 땡전 한 푼 가진 게 없고 거기다가 삶의 희망마저도 없어서 삶의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생기조차 없어서 그 삶에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한번 밥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자기를 돌볼 여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뭄이 너무 오랫되니까 그 가뭄에 지쳤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타고나기를 너무 나약하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가 너무 여자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만났을 때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의 잠식당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냥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그 여자에게 공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너의 곡식통에 그 가루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서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렇게 떡을 하나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였고 떡을 가져왔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병에 또 통에 이런 가루가 계속해서 생겨난 것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생겨난 것은 이거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병이 고침받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없는 게 생겨난 거니까 이거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이죠. 말씀하심에 있게 되었더라라고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곳, 이곳은 어디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맨날 무당 굿하는 소리 들리고 우상 신전에 불 태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서 뭔가 태우는 것 같은 냄새가 나고 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함께 지내는 사람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여자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의 활력, 생기, 삶의 힘, 어떤 견뎌내보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여자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영적으로 뭔가 뜨거운 데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뜨거워져. 좀 더 뜨겁고 마음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 좀 천장도 날아가고 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죠?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냥 다 주무시고 되겠어, 되겠어.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우리 형들하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랑 형들이 같은 조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안 돼밖에 몰랐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형. 안 돼요, 안 돼. 막 그래서 분위기 쫙쫙 가라앉혔거든요. 그 형들이 저랑 같은 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무기력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이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도 저 삶의 절망의 잠식당에서 죽기로 마음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겨낸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어렵고 날 붙잡아주는 사람 없었고 내 아픔 막혔고 나는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가 그때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겨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며 살던 중에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이 중하다가 결국 아들의 숨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음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다. 엘리야 당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와서 자신의 죄를 심판하여 아들을 죽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를 만나기 전 여인은 아들과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먹고 난 후에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왔고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을 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 보면 알지만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자기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굶어 죽을 거다.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해서 떡을 갖다가 먹을 것을 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어차피 자기는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살려준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와서 엘리야 당신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먹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면역력에 이제 결핍이 좀 생긴 게 영양실조로 면역력에 결핍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병이 크게 이제 발발해서 이렇게 이제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그런 추론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발발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야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과 아들은 이제까지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엘리야가 여인을 심판해서 아들을 죽게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살려줬었는데 엘리야가 죽겠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가뭄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마지막 가루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때문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원래 나약해서인지 자기 힘으로 끝까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상황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자신과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엘리야에게 그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 아들을 안아들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 자기 침상에 죽은 아들을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엘리야는 여인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 죽으려는 아들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나 아니냐? 넌 어차피 그건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런 걸 내가 너희들 살려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여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 머무는 것, 그것은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에서 머무는 것,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을, 불안함을 안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재산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마음이 망가져 있는 이 여인에게 공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엘리야를 밀어 넣으셨지만 통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붙잡고 시돈에서 숨어 지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에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일을 통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 굶지 않고 떡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에 곡식가루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 굶지 않고 떡을 먹게 됐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엄청난 풍족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받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여전히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에서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그냥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겨나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굶지 않을 정도로 먹는 삶, 그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루가 생겨나는 것, 기름이 생겨나는 것, 이건 창조 역사가 맞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엘리야의 삶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고기와 그 떡을 먹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자들의 땅,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에서 숨어 지내며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견뎌내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인의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인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고 엘리야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이 이 여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허락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들어주십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이 그 몸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는 이방의 땅, 우상 숭배자들의 땅, 이세벨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공개할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는 것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곡식통과 기름병을 채우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고 병으로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시돈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비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이 다스린다고 하는 시돈 땅에서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악한 땅,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 이방인들의 땅에, 그리고 더군다나 위험한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땅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갔더니 기다리던 그 사람이 돈 많은 권사님, 정말 성숙한 권사님,
그래서 나를 돌봐주고 정말 잘 섬겨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땡전 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삶 자체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냥 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의 여자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원성 불평을 받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서도, 시돈 땅, 그 우상 숭배자들의 땅, 바알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땅에서도 비를 그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돈 땅, 바알이 다스린 그 땅에서, 그 가뭄에서도 그 죽어가는 여자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셨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 우상 숭배자였던 그 여자, 삶이 무너졌던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하는 그 바알이 그 다스리는 땅인 시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여자, 삶을 포기한 여자, 삶이 망가졌던 여자, 그 가정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만 잘하면 됩니다. 엘리야만 잘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견뎌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을 때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돈 땅에 또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형편과 상황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뎌내고 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삶을 한 사람이 살아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 잘 아시지만 과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부의 입장에서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떡 한 조각 해줬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처럼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상황이 오해당하고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하면 무너진 삶,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의 삶을 결단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오르셔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믿음의 사람 모세 설교할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모세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스러운 인생을 사신다고.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운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짜증을 많이 낸다는 건 아니고 삶 자체가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면 좋겠습니까? 예? 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이방인들하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옆집에 무당하시는 분이 와서 맨날 굿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진짜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변화에서 만난 사람은 과부가 아닙니다. 과부가 아니에요. 변화에서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